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과 또 무리들이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던 중, 첫째 날이든지 둘째 날이든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하면서 그 가룟 유다의 죽음, 아겔다마라는 말로 그렇게 했는데, 아겔이라는 말이 이 밭이라는 뜻이고요. 다마라는 말이 이제 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람어인데요. 그래서 아겔다마 하면 피밭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그 전승으로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는데 그가 줄이 끊어지면서 좀 끔찍하지만 하여튼 그 배가 터져갖고 거기에 이렇게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해서 그 나그네의 무덤으로 삼았던 그 밭의 이름을 아겔다마라고 이제 불렀다는 것이 이제 후대의 증언이죠. 후대의 증언인데 이제 이때의 기록인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 들어와서 설명문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 말씀이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거는 시편 109편 8절 말씀인데, 이게 참 이제 좀 이게 놀랍죠. 이게 지금은 우리가 장절이 다 표시가 돼 있고 뭐 유만한 성경 갖고 다니면 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때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이게 다 두루마리 성경,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 성경이라서 그 분량이 엄청났습니다. 시편 하나만 해도 뭐 두루마리가 한 10개 이상은 충분히 돼야 그게 되고, 또 분량으로, 그러니까 부피가 굉장히 크죠. 갖고 다닐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회당에 하나 정도 보관되어 있는 정도고요. 거기다가 장절 표시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인용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죠. 이거 어떻게 인용했을까? 유명한 말도 아니거든요. 그냥 다윗이 어찌 보면 거의 신세 한탄에 가깝게 막 그냥 자기 대적들을 저주하는 그런 시편인데, 어떻게 이 두 귀절을 갖다가 이 상황에서 이거 베드로가 인용했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 두 말씀을 인용해서 이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누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억이 아마도 바울에게 전해졌고, 바울이 누가에게 말을 해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하여튼 그 내용으로 보면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가룟 유다의 삶에 대한 저주죠. 그와 같은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도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 막중한 시간에 이제 모인 무리들이 그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인데, 그 시간에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대신 세우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랬을까? 뭐 12명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때도 아니고 11명이 있어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11명이냐 12명이냐를 갖고 따질 때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시점에서 그 특별한 그 시간의 의미를 갖는 이때에 그들이 12명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선거까지 해갖고 이렇게 이 마띠아를 세웠다 하는 말씀인데요. 아마 이 일련의 과정, 이 계시를 통해서 그만큼 직분이 중요하다 하는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 이 사도행전의 이 엄청난 시간에 그 직분자를 세워야 했을 정도로 그 계시적 일련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 자리를 쉽게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자리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떠나는 것은 저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런 정도로 아주 엄중한 그런 묵시적인 경고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했죠. 우리들은 뭐 요즘 교회에서 나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자기 직분 쉽게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든지, 나 더 이상 못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했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자리를 이제 쉽게 가볍게 그렇게 여기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한 시간에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시고 있죠. 6.25 전쟁 영화에 보면은 토치카가 나오거든요. 토치카. 이 토치카가 이게 러시아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가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러시아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토치카라는 말이 그 러시아의 군사 용어거든요. 이제 땅굴을 파놓고 이렇게 앞에다 구멍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총, 기관총을 이렇게 놓고 하는 그런 군사 진지를 토치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쟁 영화, 6.25 전쟁 영화에 보면 자주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냥 고지를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토치카 안에 요만한 구멍이죠. 그 안에서 기관단총을 들고 막 이제 사격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 빼앗기가,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아주 난감해하다가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우회해갖고 이제 가서 그 안에다가 폭탄을 갖다가 이렇게 들이밀어갖고 그 안이 이제 토치카 안에서 폭발이 되니까 이제 기관단총 소리가 이제 멈추고,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때 그 북한군 병사인데 10몇 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거기에서 그 기관단총 붙들고 이제 그렇게 막 난사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참혹한 거는 그 아이의 발목에 쇠사슬이 매여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 자리를 지키라고, 이 자리에서 죽든지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지키라고 발목을 쇠사슬로 해서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이제 그 말뚝에다가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거기서 그냥 끝까지 도망 못 가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서 죽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하여튼 그 아이가 자발적인 거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자리를 죽음으로써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 영화에서 태극기 휘날리면가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두려울 때나 희망이 있을 때나 절망적일 때나
하여튼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그렇게까지도 지켜내는 것, 그것이죠. 그것이 사명이고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자기 생각으로 아니다라고 여겨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난 그런 경우죠. 가룟 유다의 생각이 옳았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것이 내 생각이 옳다. 그래서 그 자기의 생각에 근거해서 자기 자리를 그렇게 떠났던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긴 서사를 통해서 그렇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 이제 아갈다마가 의미하는 그와 같은 마지막을 맞이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직분자를 하나 세웠는데,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게 이제 직분자의 자격이죠. 자격. 이런 자격을 갖춘 자 중에 사도를 세워야 된다. 교회에서도 항전직 세울 때 자격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 중에 사도가 세워지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서 근거해서 이제 그렇게 나온 말이고요. 그리고 사도의 직분이 거기 나오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의 사명, 직분이 주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 그것이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 강림 후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마가의 다락방을 벗어나서 담대히 외친 말이 딱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증거는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 계속 되풀이해서 말한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럼 증거가 뭐냐?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 이제 사도들의 그 길이었고 그들의 사명이었고 그들이 감당했던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 사람의 서술이 많은 걸로 봐서 이 사람이 뽑혀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 역사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바사바라는 배경, 유스드라고 하는 배경, 요셉이라고 하는 지리적 또는 역사적 언어적 배경이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안다는 뜻인데, 그리고 마띠아가 이게 아자로 끝나서 여자처럼 느껴지지만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딱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마띠아가 뽑히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래서 처음에는 추천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비뽑기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하는 것이 이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12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 이와 같았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또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직분, 또 자리 잘 기억하시고 또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께서 아시고 택하셨으며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하나님 또 신실하게 충성되이 착하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또 임직식과 하나님 성지순례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